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구 강북교회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에 앞서서 또 찬송해 주시는 찬양대에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기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 강북교회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모든 여건들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교제 장소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그 이상을 넘지 않고 말씀대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함께 듣고 또 마음에 받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저는 1996년 7월 20일에 구원받은 정정우 형제입니다. 광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광주에서 지내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청주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렇게 대구 강북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우리 청년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 늦게까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잤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 아침 떨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께서 목사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세 권이 있는데요. 하나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1장 5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레데라는 섬,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은 악명 높은 섬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그 섬 이름 때문에 이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티조. 이 크레티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요. 그만큼 이 그레데라는 섬이 아주 문란하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너무나 그 사악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께서 염려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디도라는 이 목사를 보낸 거죠. 보내서 이 섬에서 거짓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교회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준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에 정말 짧지만 3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교회에서요 그 농선부를 맡아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농선부의 특징은 이 말을 하거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서 농인들이 농선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청주교회 미디어 선교부에서 농선부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더니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농선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농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 교회는 이단이다. 근데 그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라.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교회는 구원받으면 다 된다. 죄를 이제 쉽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이거는 어떤 모함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은 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 디도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흐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물론 영혼 구원은 한 번에 끝이 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하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언젠가는 바꿔주실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닮고자 해야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우리의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렸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왜 기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질까? 왜 감사함이 없을까? 정직하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예전에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마음,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내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겠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조심조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그 메시지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 보니까 별로 안 기뻐 보이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너도 우리랑 똑같이 살잖아. 도덕적으로 너도 우리랑 비슷하잖아. 너하고 나하고 별로 차별화가 없는데? 결국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원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 몸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빨빨빨빨 다니면서 코로나에 걸려서 왔습니다. 자가키트 검사를 해보니까 2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가 5명이거든요. 애가 3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봉인을 해제하자. 이거 어설프게 격리했다가 시간만 길어진다. 그냥 다 같이 걸리자. 그래서 마스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마음대로 이제 다니게 해놨습니다. 역시 다음 날 다 2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상황에 식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집에 격리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요, 집에만 있는데도 죄를 짓더라고요. 집에만 있는데도 마음에 이 좋은 마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잘 안 있어 보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정말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만 있어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 4일, 5일 지나니까요. 징해 그냥.
와.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자매들이 왜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지. 아,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구나. 심지어는 밥도 안 먹고 싶어지는구나.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중에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시고 그걸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그리고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고 왜 저래?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공사 중이시구나. 좀 유식한 말로 리모델링하고 있구나. 그래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리모델링 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내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를 쓰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 잡아놓고 시편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우리 청년회 형제자매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정말로 많은 수를 쓰신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길을 만드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18절에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이 주밀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나를 늘 돌봐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형제자매들의 권면 가운데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오하게 하십니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네. 이 구원을 정말로 이 구원의 감사와 사랑이 마음에 풍성하십니까? 이게 풍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었고 또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에 나의 상태가 100이었다면 지금 몇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까? 120 이상 됐습니까? 90, 80, 70? 가끔 그냥 유튜브로 말씀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구역 모임은 좀 더 괜찮았어. 뭔가 아직 덜 회복이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세요. 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는지. 1번 불쌍해서, 2번 사랑해서. 근데 사랑해서라는 게 답이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삶을 계속 살지 못하면 정말 메말라 버립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고 돼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싶다면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자고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함께 봉사하자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3층에 보니까 베란다에 한 아이가 불이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아빠가 퇴근하다가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이 아이가 못 뛰어내려요. 아빠를 못 믿거든요. 나를 못 받을 거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내리죠.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남양집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남양집? 대구 강북교회는 다들 어렵게 사셔서 남양집에서 거의 못 사시네요. 이게 남양집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남양집을 선호하는지 아세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양집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돼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일 분명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거야. 이 믿음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구조지만 더 비싼 남양집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건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정말 녹초가 돼서 될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고 홍수 심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정말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사랑입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하계 수양회를 하면 제일 힘든 차수가 중고등부입니다. 전도인들은 중공군이라고 하는데요. 밀고 내려옵니다. 쉬는 시간마다 또 내려온다. 그러면 질문이 똑같아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 아니, 삶이 안 바뀌어요. 질문을 해봐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있냐? 네, 믿어요. 어떻게 믿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한번 이야기해봐.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에덴 동산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석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 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이 물에 다 잠긴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사실이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예, 믿죠. 어떻게 믿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이야기해봐.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먼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로 강한 나라 만든다고 그랬는데 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 네 죄는 어떻게 됐어? 제 죄는요,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어요. 그래, 근데 왜 의심해?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학생이 되게 솔직하지 않습니까? 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엄마 계시니? 네. 엄마 친엄마 맞아? 맞아요. 친엄마라는 증거 10개만 대봐. 10개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시는 친엄마라는 증거 10가지가 정말 객관적입니까?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계세요? 근데 친어머니를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을까요? 동행했기 때문에, 함께했기 때문에 엄마를 의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녀를 낳고 알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저는 애들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탯줄을 잘라주러 들어갔습니다. 못생겼다. 외계인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나와서 집으로 올 때 제가 먼저 가서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근데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뀌잖아요. 저는 밤에 자면 아침까지 누가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어버가도 몰라요. 근데 애 울음소리만 들리면 젖병 분유 기저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일까요?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어차피 사랑도 다 없어지는 건데. 저는 장인 장모님께서 일주일 사이에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자매는 무남동료 외동딸입니다. 돌아가실 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뱃속에 만삭으로 하나 있었어요. 아버님은 봉사회장님이셨습니다. 어머님도 집사님이셨고. 장인 장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저는 처갓집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형제간들로부터 받은 사랑, 내 배우자에게 받은 사랑,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면서 경험했던 그 사랑,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경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춘기 애들 사랑 잘 모르죠. 지가 혼자 큰지 압니다. 뭐 안 사주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들이요, 특히 이제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은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대신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왜 죽어요? 왜 대신 죽어요? 그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아, 이게 엄청난 거구나. 다 없어질 거지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랍니다. 신앙생활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버려야 채울 수 있죠. 버리지 않아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조모임을 갔는데 조장님께서 성격이 남성스러우세요. 그리고 부끄러운 거 잘 모르세요. 근데 하루는 그 조장님 댁에서 조모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소문이 있었거든요. 조장님 집 가면 더럽다. 발 디딜 곳이 없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모임을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와, 조장님 진짜 깨끗하게 하고 사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 문이나 열지 마쇼. 열면 큰일 나분께.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오신 자매님이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사오신 거예요. 근데 조장님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냉동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냉동실이 제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근데 조장님께서 하다 뭐다로 사과갖고 이것을 문 열면 서로 밀고 나오려고 한디 지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여니까 막 쏟아집니다. 깨끗하게 하려면요,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정돈을 먼저 하고 정리를 합니까? 정리를 하고 정돈을 합니까? 정리는 뭐고 정돈은 뭐죠?
정리는 버리는 겁니다. 정돈은요,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정돈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쏟아집니다. 잘 버리는 사람이 정돈도 잘해요. 신앙생활은 잘 버려야 됩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돼요. 버릴 건지 가지고 있을 건지. 근데 이거 못 버리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삽니다. 자, 욥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이건 진리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요, 합당치 않은 것들을 멀리 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24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보배는 귀한 거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합당치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오빌의 금은 순금입니다. 값진 거예요. 아무리 값진 거라도 합당치 않으면 버리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세요. 내 삶의 가장 귀한 분, 내 삶의 주인, 그분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우리 집은 구원이 안 되죠?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주님으로는 안 믿어요. 주 예수라 그랬죠. 구원자는 믿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안 믿어요. 버리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보배가 되시고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욥기 20장에 보면은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어 두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뱃속에서 변해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애들 그렇잖아요. 야, 껌 뱉어. 그거 뭐해요? 혀 밑에다 감춰놓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데 없어요. 계속 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기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그때부터는 기도가 됩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나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안 버려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유튜브. 남녀노소 불문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유튜브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침대 위에서, 어떤 분들은 여기 멍이 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누워서 보다가 떨어졌대요.
시켜가지고, 근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안 되십니다.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그때부터는 서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족 전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 있죠?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셨습니까? 서운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우리의 기도를 그때부터 들으신다는 거예요. 28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빛이 비춰진대요. 제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한 20km 정도 됩니다. 아침에 이제 20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가요. 근데 밤에는 이제 깜깜하잖아요. 10시, 11시, 12시에 갈 때도 있고. 제일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개가 무섭습니다. 개. 개가 풀려서 막 쫓아오면요, 미친 듯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길바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성능이 좋은 라이트를 하나 사서 달았더니 와, 대낮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오다가 저를 만나면 멈춥니다. 저거 엄청 큰 뭔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내 길에 빛이 비치면 이렇게 안전한 거구나. 넘어질 일이 없는 거구나. 왜 자꾸 나는 넘어지지? 왜 사소한 것에도 걸려서 넘어질까? 왜 형제자매들의 말 한마디에도 나는 넘어질까? 왜 형제자매들의 관심도 나는 싫지? 제발 나 좀 아는 체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어두워요. 고등학교 때 스쿨버스 타고 출퇴근을 이렇게 하잖아요. 통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에 탈 때는 안에 불을 딱 켜줍니다. 버스 안에. 그러면 이제 밖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려면 밤이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버스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에만 보여요. 내 얼굴이 비쳐서 나만 보입니다. 근데 출발할 때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럼 밖이 쫙 보입니다.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요, 다른 사람들만 보여요. 판단거리만 보여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근데 내 안이 밝으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야, 너 뭐 네 교회 다닌다더니 꼴 좋다. 너 그 사업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어.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낮춰질 때가 있습니다. 꼴 좋다 너. 근데요, 우리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높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요셉이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확실한 꿈을 2번이나. 우리 꿈 갖고 있잖아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합니다.
요셉은 말을 했죠. 형들에게, 아버지께도. 들판에서 곡식에 단을 묶고 있더니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밉겠죠. 2절까지 합니다. 별과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2절 해버렸어요. 2절. 저희 부모님 부부싸움 하실 때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1절만 하라고. 2절까지 해버렸어요. 요셉은 자기 꿈을 막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꿈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그들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30절, 22장 30절입니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7년 동안 풍년 기간에 많은 곡식을 모아서 7년 흉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버리는 거에서 시작돼요.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호소하십니다. 너 그거 아직도 안 버렸어? 주님, 저 이거 못 버릴 것 같아요. 저 이거 안 버릴래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늦어지죠. 결국에는 버리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근심하게 돼 있는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리기를 바라신다. 다시 디도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우리가 왜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소망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군더더기가 다 떨어지죠. 필요 없는 것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흐려지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다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는요, 근신함이에요. 근신함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바로 근신입니다. 어떤 청년 형제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세상에, 신방 간다고 했는데 그냥 뭐 속옷이며 뭐며 이게 막 바닥에 널려 있고 집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직장을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상황이에요. 왜 삶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못 다스려요. 숙제를 내줬습니다. 날마다 청소해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을 해서 나한테 보내세요. 21일만 해봅시다. 형제님,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네, 결혼하고 싶어요. 자매가 이 집에 오면 도망가겠냐고 안 가겠냐고.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은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를 못 다스려요. 그 근신함이 없으면요, 나머지가 다 안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면 그 다음에 있는 의로움도 안 되고 경건함도 안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공명정대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을 읽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길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정직하게 살아야 기쁨이 오거든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쁘지 않아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 있죠.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은 반드시 손해봅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들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그냥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월등하게 잘하는 애들, 상위 0.1%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가르쳐 준답니다. 전교 2등이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고 전교 꼴등이 물어봐도 잘 가르쳐 준대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착한 거예요. 이 가르쳐 주면서 뭘 배우냐면 쉽게 가르치는 걸 배운대요. 쉽게 설명하는 것,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것을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해요. 그런 설명하는 습관들이 잘 돼 있고 이게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실력이 같이 느는 겁니다. 어떤 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데 형들이 다 탈선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너는 선물을 줄 때 행복해?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해? 지금 대답하지 마. 조금만 더 생각해. 선물을 줄 때 행복해?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선물을 줄 때 행복해요. 왜? 줄 때요. 선물 사러 갈 때 이거 우리 엄마가 받으면은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게 된대요. 포장지, 편지 이런 거 적으면서 막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너 네가 더 왜 잘 돼야 되는지 알아? 네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정말 잘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사실은요, 줄 때 행복한 겁니다. 이 줄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받을 때는 그때뿐이에요. 어쩌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분은 마음이 넓은 분이구나.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정직한 첩경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저희 청주교회에 이제 제가 올해 1월에 처음 가서 보니까 이 도로로 나가면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나가는 그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 말씀 끝나고 그리고 주일 말씀 끝나고 보면은 진짜 질서가 없어요. 그냥 개떼처럼 그냥 이렇게 막 신호 무시하고 막 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걸 이방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저러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듣지. 이런다니까요. 의로운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저 사람이 여기 교회 다녀? 나 여기 안 다닐 거야. 나 말씀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교회 다녀? 야, 나 여기 다니고 싶다. 우리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살고 너무 착해. 직장에서 인정받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말만 잘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내가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어렵죠. 저도 직장 다닐 때 이 말을 해 말어 하면 오늘 야근인데.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움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경건함. 경건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첫 번째 근신함, 그리고 의로움, 그 다음에 경건함. 살래요. 살라고 합니다. 죽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살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또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빨리 가고 싶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 서울 지하철 노숙자가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좀 끝났으면 좋겠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사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정말 기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가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때를 정해버릴 수도 있어요.
전도서를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8개입니다. 그 중에 14가지의 때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14가지의 때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이 때는요, 어떤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은요,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뀝니다. 엔트로피 법칙처럼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쇠약해진다. 제가 구원받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아플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으셨을까? 제가 그 광주에서 처음 전도인이 됐을 때요, 조모임을 갔는데 제 설교 준비를 주님을 위해서 죽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18분이 앉아 계셨는데 15분이 머리가 하얗신 거예요. 그래서 조모임 말씀을 딱 끝났는데 95세 되신 집사님께서 전도사님,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죽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을 제가 4년 동안 같은 교구에서 교제를 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먹으면 아프게 해놓으셨지? 왜 저렇게 심지어는요 외롭게까지 해놓으셨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찾아갈 데도 없고. 그 젊었을 때 누렸던 어떤 위치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해놓으셨을까? 근데요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놓으셨구나. 그 어르신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 집이 그 광주교회 앞에 광주교회가 매곡동에 있는데 그 앞에 오치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치에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근데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들이 거의 없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가서 교제를 하면요, 한 8개월 정도 교제를 못 나오셨어요. 근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오자마자 막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서 오시는데 성경책을 하나 딱 들고 오세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물어보세요. 8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집에 형제자매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조모임을 하시는데 구역 모임을 하시거든요. 집이 정말 좁아요. 12평도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구역 모임, 조모임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밖으로 끄집어내요. 복도에다가. 그리고 음식을 하는데 나물 같은 거를 거의 제사 지내듯이 나물 같은 거를 막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막 하시는데 이만큼씩 합니다. 끝나면 또 다 싸줘요. 끝나면 또 다 집에다 집어넣고. 근데 이제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연로하신 분들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암송하셔요.
제가 그 영상도 갖고 있는데 암송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 수첩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십니다. 신방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음에 언제 오냐고 또.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쏙 집어넣어서요. 이 돈을 꺼내 주시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달에 44만 원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여쭤보면 8개월 동안 11조 못 낸 거하고 세계 선교헌금하고 은장의 회비 내달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아프게 해놓고 심지어는 외롭게까지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구나.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좀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 교제 나와서 아픈 이야기만 하세요. 교제 나와서 힘든 이야기만 하세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프게 해놓으셨고 병들게 해놓으셨고 외롭게 해놓으셨어요. 왜?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어르신들도요, 그때는 마음이 딱 낮아집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한낱 아주 불완전한 인간 중에 하나였구나. 자기의 낮아짐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래요. 두 번째는 신앙의 때가 나옵니다. 3장 3절 4절 보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신앙의 때는요. 항상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기까지 3절 4절이 신앙의 때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10년 전 20년 전에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 부탁을 울면서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미 받고 교회 안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쭤봅니다.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게 없다고.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요. 다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특히 그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어 있으면 해주시는 거예요. 붙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있잖아요. 구역장의 자리, 조장의 자리, 부구역장, 총무, 봉사 부서 안에서의 내 자리, 식당에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야곱이요, 자기의 꾀로 살았잖아요. 야곱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발목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간사한 자.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은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벗기는데 어떻게 벗기시냐면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거의 노예 생활했죠. 20년간 속아서.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 외삼촌 라반이 내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아니,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봤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갑니다. 모든 재산과 소유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래도 또 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형이 나를 죽일 거다. 선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꾀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혼자 밤을 셉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죠.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씨름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결국 축복하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얍삽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얍삽이거든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우리의 야곱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간사한 생각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 뒤로도 한참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씨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곳,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셨던 그곳, 그 위치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창세기 3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심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의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러면서 자기가 동침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1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아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재해석을 해보면 너무 괴로워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내 정신 건강에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할 때에도 시므아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 요셉은 꿈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요셉은 그걸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장이 있잖아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럼 소망장은 어딜까요? 소망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장을 소망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소망장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망장 끝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57절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소망장의 끝은요, 수고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사한 것을 확인하신다 그랬습니다. 한 문화씩 주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개를 남겼는지 잘했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을 받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처음에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막 받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주변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10문화, 5문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5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받았죠?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5절입니다.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렇죠. 분명히 칭찬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보겠습니다. 19절,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상급은 있지만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 수건은 땀 닦으라고 준 건데 그걸로 그냥 싸서 묻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 문화 남긴 종이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 버렸죠.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왜 남기라고 하십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힘도 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달라고만 하십니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은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게 해. 신앙생활은 진짜 힘들어. 그랬더니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아니 은행에다가라도 맡겨놓지 그걸 왜 묻어놨냐? 그 은행이 어딥니까? 그 은행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할 때 이 안에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운데 상급이 같이 쌓이는 겁니다. 근데 왜 5문화 남긴 종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5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살고 주님을 위해서도 사는 겁니다. 이게 좀 무거운 짐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소망을 계속 되새겨요. 마음이 흔들릴 때 뭔가 그 은혜가 떨어지려고 할 때 계속 되새깁니다. 맞아, 이 말씀은 사실이야. 그래, 이 엄청난 구원 이걸 내가 받았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거 보이잖아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계속 나를 지켜 인도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아까 디도서 그 2장 14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질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일임을 각자의 마음에 이해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당의 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대구 강북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그러한 삶으로 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각 처에서 받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